네, 예수님은 불법으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공회 사람들에 의해서 불법 신문과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봐야 어떤 행적으로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살펴보면 마태복음만 봐도, 마가복음만 봐도, 누가복음, 요한복음 봐도 다 하나씩 뭔가 첨가되어 있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쭉 한번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사람들을 보내죠.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그래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유다와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의해 체포가 되잖아요. 체포가 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장인 어른이죠. 아마 이름이 안나스인가? 안디바. 자꾸 안나스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안나스라고요. 안디바의 집에 먼저 가요. 안디바가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안디바가 실제로는 말하자면 명예 대제사장이니까 실제로 실권 있는 자기의 이 사위 대제사장 가야바죠. 아마 이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두 번째 집에 가요. 거기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요. 오늘 본문처럼. 근데 빌라도도 이걸 딱 보고 예수님을 딱 본 다음에 이건 자기에게 소관된 일이 아니고 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내냐면 헤롯 대왕에게 보내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헤롯이 이제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하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또 모욕과 멸시를 받죠. 그 다음에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오늘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몇 가지가 빠져 있고, 요한복음에도 들어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들어가 있고,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종합해 보면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두 명의 대제사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빌라도를 만나고, 다시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서 십자가형을 최종적으로 승인받아요. 그럼 이 사건을 보면 얼마나 이게 진짜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두려워했던 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와 마태와 누가와 요한이 지속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실을 딱 기록했는데 어떤 내용을 썼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와 이 학대 그리고 모욕감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더 비중 있게 다뤄요. 육체적인 고통은 그냥 한 줄로 끝나는데 이 수치와 멸시가 얼마나 더 예수님께 큰 고통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모욕감과 수치. 여러분, 사람들이 매 맞아서 또는 일이 힘들어서 죽지 않아요.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 보면은 수치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견디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사람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사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을 가지고 있는 권한은 바로 로마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총독에게 갑니다. 오늘 1절에 나오죠. 근데 언제 갔냐면 새벽에 갔어요. 이것도 몰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로마는 어떻게 재판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새벽에 재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전에 여가를 즐겼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로마가 가장 좋은 문화와 문명을 누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사치와 또 아주 타락한 문화들이 많은데 오전에 여가를 즐겼다고요. 참 얼마나 하루가 즐거울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업무를 마치고 오전 내내 노는 거예요. 오후에도 또 일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데려갔는데, 여러분 보통 새벽에 데려가더라도
재판을 오전에 사내든 공회에서 낮에 열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네 재판이 끝나자마자 불법적으로 끝내자마자 빨리 데리고 갔어요. 왜요? 빨리 사형을 집행하려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냐면 역시 예수님을 처음 체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결박하고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유명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존중해주는 의미로 포승줄을 매거나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결박하고 이것도 아주 수치스럽죠. 그리고 헌명히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온 공회가 다 같이 갔다고 표현해요. 대표적인 사람들, 그리고 정말 여기에 내놓으라는 사람들 다 출동한 겁니다. 그렇게 딱 왔을 때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놀랐겠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당연히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혀왔고 한 명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전부가 온 상태에서 예수님을 또 결박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 관심이 많았을 겁니다. 빌라도가 누구냐면 여러분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에 파견된 5번째 총독이에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책임자이자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판사 같은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어요. 유대 지방,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빌라도를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동안? 그래도 뭔가 사내들인 공회보다는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나요? 뭐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이긴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 약간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 조금 괜찮은 로마 총독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물어보잖아요. 아니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죽이려고 하느냐.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내가 꿈을 꾸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마음에 둔 다음에 계속 얘기하는데 무리가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냥 주눅 들어서 손을 씻고 이제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 너희들이 죽이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 중에서 다 떠나갔는데 그나마 예수님을 좀 위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이 되려면 얼마나 이 자만할 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악독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빌라도는 굉장히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무자비한 자였어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필레 또는 요세푸스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책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사건을 다 말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말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거 말고 또 있습니다. 아시나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나와요. 전혀 빌라도가 나올 법한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 13장은 회개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너희들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건데 누가복음 13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3장 1절 시작. 그때 마침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라도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잔인하고 혹독하게 많이 죽여버렸냐면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너무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 피가 제물에 섞였다는 거예요. 정말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문헌을 봐도, 문헌을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이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마지막에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 행동, 이게 뭐냐면 자기의 마지막 이제 그 임기를 다하기 전에 뭔가 자기 입지를 좀 더 다져야 돼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해서 자기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이런 수법을 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세상에서 똑똑하다, 잘났다, 쟤 지혜롭다, 굉장히 쟤는 말하자면 한편으로 얍삽하다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게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자이면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빌라도가 얼마나 악독한 자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 빌라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을 듣고 무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십자가에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둡니다. 이게 이 사람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안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죽이든 예수님이 살든 관심이 없습니다. 평판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의 지위가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는 단어가 있죠. 넘겨주니. 여기서 이 단어는 두 가지를 대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의 위치, 마찬가지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도록 넘겨줬어요. 이거는 이들의 이 교회 지도자들의 악한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동시에 이 일을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그들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저들이 정말 악한 일을 행했구나 예수님께, 이거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구나, 우리를 위해 빌라도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 앞이니까 찾아보셔도 되고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요.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근데 그 이방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걸 이미 알고 계셨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산헤드린 공예의 악한 행위까지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딱 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굉장히 정제된 느낌으로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조롱과 멸시와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아주 조롱하면서 비꼬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그 자리에서 네 말이 옳도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지금 말하는 그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멋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말이 옳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빌라도가 물어보는 것,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 군사적인 왕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네까짓게 지금 왕이냐? 네가 반란을 일으키는 왕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정치군사적 메시아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똑같은 대답에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얘기를 딱 주고받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 군사적으로 로마 황제를 반역해서 뭔가 지금 상황을 뒤집어가지고 로마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옆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백성들을 선동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성전을 파괴한다고 얘기했다. 여러분 성전 파괴하는 것도 첫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 이거는 당연히 빌라도가 봤을 때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두 번째, 성전을 파괴한다. 이것도 뭔가 이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 폭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아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 이거는 반역죄 중에도 반역죄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옆에서 계속 충동질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4절, 빌라도가 또 물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없냐고 물어봐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야, 너 지금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 지금 불리해. 가만히 있지 마.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예수님은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네, 놀랍게 여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해되시죠?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 온 공회가 와가지고 60몇 명 막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와갖고 다 왔는지 대표가 왔는지 몰라요. 하여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와서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한편에서는 이러는데 한편은 너무나 평온하고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놀란 겁니다. 왜요? 보통 이런 상황에 오면 우리가 재판을 생각해 볼까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에 딱 선 사람들 어떻습니까? 반대편의 사람이 막 증인들이 와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면은 막 일어나가지고 피가 막 거꾸로 솟는다 그러면서 소리치고 막 욕하고 네가 바르게 사나 보자. 내가 정말 여기 나와서 너를 다시 진짜로 죽이겠다. 뭐 이러면서 정말 자기의 무고함을 얘기하잖아요. 혹은 이게 안 통하면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죠? 재판장에게, 판사에게라도 얘기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그죠? 화가 나서 평정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라도 최소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울기라도 해요. 말을 막 못하고 이러면 울기라도 해요. 그런 어떤 제스처와 모습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한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어요? 단 하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전부 다 가짜고 거짓 증언이거든요. 근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는커녕 아무 동요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맞고서도 안 한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뭐라고 한 거냐면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말은 너도 고소해라. 네가 진짜 여기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것을 너의 주장을 얘기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전혀 비굴함 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도가 봤을 때도 지금 법정에 딱 서 계신 예수님이 반역자, 밀란을 일으킬 왕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딱 그 자리에 섰을 때 정치적인 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이런 거 뭔가 위험 있게. 여러분 그 노련한 정치인들 보면은 비굴하게 말 안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수법이나 대화를 통해서 거기를 딱 빠져나가요. 뒤에서 무슨 거래가 있든지 앞에서 거래가 있든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기회를 틈타서 도망가려고 하거나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왜 더 놀랍냐면 지금 여기가 검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재판장에게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고요.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만 빠져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을 줄일 수라도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빌라도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태도조차도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죠. 그러니 정말 깜짝 놀란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요. 여기서 빌라도가 우리 타번역의 모습을 보면은 존경심을 드러냈다고까지도 표현해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까요? 왜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빌라도가 무서워서? 아니겠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여기를 벗어날 수도 있고 빌라도가 지금 최고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전에? 빌라도가 정말 그런 자입니까? 베드로가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고 무리들이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죠. 그때 귀를 붙여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뭘 할 수 있어요? 로마 황제의 군사? 우습지도 않아요, 이거는. 지금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운명을 좌우한다고요? 빌라도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은 12군단이라고 한 군단이 630명? 몇 명입니까? 12군단이면. 그 천사들 한 명 한 명이 다 일대 다수를 다 차지할 텐데 그 군단이 다 와서 쓸어버릴 그럴 힘도 없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근데 왜 이거를 그대로 침묵으로 읽어나시죠?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소로운 거야, 사실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정말 그냥 수틀리면 탁 이렇게 째려만 보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겠다 그 자리에 내려와서 모두를 다 같이 동시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지 않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처절하고 비참하게 잘못했다고 막 몇 날 며칠을 울부짖며 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하나도 하시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고발, 잘못된 고발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왜 보내셨어요? 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위한 침묵이에요. 우리를 위한 침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조롱과 무시와 증오와 멸시 속에서 정말 한마디, 아니 눈짓만 해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대꾸하시지 않는, 그게 진짜,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불가능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데도 참은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눈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참으신 겁니다.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뜻을 위해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리해서 참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참으신 것, 우리를 위해 침묵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마치 아버지가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거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아들이 모르고 잘못하다가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이제 그 도구와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다 가지고 와서 피를 묻히고 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딱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해요. 네가 이 사람을 죽였냐 하면서 얘기했을 때 법정에서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만 하면 딱 되는데, 왜냐면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끝까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부모와 똑같아요.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공경을 겪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잘못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요. 고난받을 일도 없어요. 우리 때문에 이런 모욕과 고통을 당하면서 침묵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한 이 침묵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명절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마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월절 기간 명절에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중 한 명을 놓아주는 이 관례, 이런 일들이, 행사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광복절 특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잘못한 사람들을, 분명히 감옥에 갇혀있고 잘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거야. 누가? 판사가 이미 판결을 했는데도 대통령의 권한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2002년 월드컵에 4강 올라갔을 때도 특사가 있었대요. 광복절 특사가 있고요. 매해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광복절 특사도 왜 하는 거냐면 대통령이 자기의 권위를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이 절도했던 사람들,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 결국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안위와 혹은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것, 국민들을 위해서 특사를 내리는 거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너무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안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 똑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도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이 특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빌라도는 잘했든 잘못했든 뭐 죄가 있든 없든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을 행하냐면 오늘 백성이 나와요.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죠.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요구해도 아닌 거는 안 되거든요.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사람들은 안 된답니다. 알아보니까. 그런 일들은 안 돼요. 또 아주 어떤 범죄를 악하게 저지른 사람들도 그런 특사는 제외되거든요. 보통 이제 정치사범들이 많이 풀려나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요구하는 대로 빌라도가 들어줬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자, 이제 그래서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9절. 먼저 이제 무리들이 나오죠. 그래서 말해요. 명절이 딱 됐으니까 빌라도에게 와서 전례대로 한 명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님을 무리들도 풀어주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0절에 나와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로 죄가 없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도 알았고 대제사장들과 사실 빌라도가 아주 적대적 관계거든요. 빌라도가 높긴 하지만. 근데 이때는 또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알고 이들이 지금 시기에서 예수님을 모함한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빌라도는 너무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오히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을 내가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자기들도 자기의 이 행동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고 또 예수님 자기의 대답을 듣고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오히려 분노를 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가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12절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했을 때 다시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14절 더욱 소리를 질러요. 지금 빌라도가 하는 행동은 무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점점점 악하게만 더 뭔가 분노를 치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역시 백성들이 스스로 했다기보다 성경에 나오죠. 대제사장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질합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데모 같은 데 가보면 저는 안 가봤지만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스파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일부러 먼저 뭔가 행동을 개시하거나 또는 선동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무리들이 그래야 되나 보다 하면서 같이 이제 외치는 거거든요. 그 일을 대제사장들이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무리에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7절에 나오죠.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해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은지라.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다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바라바는.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은 안 해도 영웅 같은 존재예요. 한편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뭔가 그러니까 이 폭동은 전세를 뒤집어 엎으려는 로마 여기서 뭔가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편안할까요? 부담스러워요. 또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풀어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딱 봤더니 전혀 그런 행동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런 행동을 했던 적도 없고 그러니 예수님 풀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발당한 것처럼 정치군사적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쳤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좋아. 뭐라고 하냐면 이 빌라도가 좋다. 예수
예수를 말고 바라바를 너희에게 내가 풀어주겠다. 근데 여러분 바라바의 이 번역본을 보면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요. 입니다. 예수. 굉장히 이게 뭔가 표현 희한하죠. 바라바가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굉장히 흡사한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12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누구를 놓아둘까? 야 여기 이 예수를 놓아줄까? 유대인의 왕인 너희들의 예수를 놓아줄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무리의 반응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빌라도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지금도 생각할 때 이 당시에 실제로 죽음의 모습을 보면 너무 혐오스럽거든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로마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반역한 자들만 황제를 반역한 자들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이 국가에. 그 사람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죽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 죽이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이 당시에도 이 로마 황제나 귀족들은 십자가형조차 생각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주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이 악독한 십자가 형벌을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많이 판결을 내렸던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근데 자기가 봐도 예수님은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무죄임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무슨 악한 일을 했냐고 물어봅니다.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했더니 더욱 소리를 질러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건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의 15절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니라. 이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닙니다. 모든 집행과 사면의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임기와 안위를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백성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여기서 무리가 폭동을 일으켜도 그냥 군인들을 잡아서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래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 너무 잔인하다는 것 때문에 이미 한번 갈릴리에서 그렇게 한번 찍혔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사임당하는 거지 지금 이 무리들의 이 모습이 무서운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빌라도는 이러고 나서 한 10년 재위했거든요. 예수님의 시대 딱 그때부터 27년부터 37년까지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악랄했기 때문에 잘려요. 나중에 사임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 배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무리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임기를 더 채우려고 무리의 반응을 보고 그래 그러면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근데 막 십자가 못 박게 하셔서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또 위치가 또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로마 황제에게 또 이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 그러면 바라바를 놓아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빌라도가. 빌라도는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놀랐잖아요. 놀랐다는 표현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응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재판장에 들어가서 그 왕에게 마지막에 막 토론하면서 놀라잖아요. 그 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놀랐다는 거는. 마음이 조금 이제 열릴 것 같은 어떤 반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거죠.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빌라도의 법정, 여기서 갖는 의미,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알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빌라도의 법정은 공적인 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내든 공의회는 이스라엘 내부적인 재판이었지만
당시에 로마 국가의 공식적인 재판은 아니었어요. 빌라도의 이 판결이 공식적인 재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그냥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몰래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죠?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객관적 사건이다 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인을 대표해서 몰래 죽으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모든 죄인을 대표한 죽음이라는 게 확증된 거예요.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어떤 거예요? 공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십자가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공적으로 드러났어요. 성경에서는 그 비밀이 마침내 선포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마음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주어진 생생하게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재판이 있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일이냐면 우리의 구원이 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당시 빌라도 법정에 서기 전까지 어떤 한 사람이 감옥에서 사형, 십자가형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곧 십자가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얼마나 긴장되고 떨고 무서웠을까? 십자가 형벌을 처할 것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였어요. 바라바는 예수님이 오셔서 재판에서 빌라도가 내어주기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형수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감옥에 풀려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역자에다 살인까지 저지른 폭군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체포되고 무리들이 막 소리치더니 갑자기 자기가 그 자리에서 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자기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라바가 바로 우리구나. 죽기만을 기다리는 자. 그러니까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라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 벗은 몸, 배에 혼이불을 두고 도망간 한 청년이 모든 제자들을 혹은 달아난 사람들, 예수님을 버린 사람을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이 바라바도 공식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라바가 석방된 것처럼 우리의 바라바의 이 석방은 우리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예수님의 실제 죽음으로 우리가 석방되고 해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바 나쁜 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바라바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곧 이제 죽기 몇 시간 전인 사람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가 뭘 했습니까? 대체 바라바가 아무런 원인 제공 없이 그냥 값없이 풀려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게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역을 아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실제로 그분이 죽음으로 이렇게 해방되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빌라도의 이 재판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실제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 한마디의 억울한 눈짓, 표정 이런 게 없던 거예요. 행동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끝까지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가끔 여러분 이 무리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자들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빌라도만이 우리가 대입할 게 아니라 무리와 같이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이 온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이렇게 크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무리들도 마냥 우리가 편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아, 이게 우리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조차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자, 이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무슨 일을 당하십니까? 마지막 우리 15절을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어떻게 해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잔인하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 가죽에 말 안 할 거라고 놀라지 마요. 쇠붙이와 뾰족하게 달려있대요. 그래서 때리면 엄청난 이 고통과 일들이 생겨요. 나중에 우리 어른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당시에 여자들은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 줬대요. 로마에서. 여성들은 못 보도록. 남자는 맞아요? 그리고 귀족과 황제조차도 이 채찍질을 보는 것조차 몸서리치기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황제조차도 못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검투사라고 해가지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막 물어뜯어 죽이게 하고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그것조차도 그렇게 즐겼던 사람들이 채찍질을 보는 거는 아주 몸서리치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너무 잔혹했다는 거죠. 이 일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이런 수치와 멸시와 조롱. 이 십자가형은 가장 치욕적인 수치였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당시에 십자가로 죽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이제 귀걸이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귀걸이가 십자가 귀걸이가 유행하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학자가 십자가 형벌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오늘날 한쪽은 십자가로 만든 귀걸이를 달고 한쪽은 사형수가 사형당해서 죽었던 전기 의자를 미니멀로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사형수가 죽었던 전기 의자 혹은 목매달아 죽은 밧줄을 귀에다가 메고 다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누가 제정신입니까? 그만큼 이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 이렇게 잔혹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이 전부 다 모욕과 멸시와 수치였어요. 이 전부 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한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것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어요? 가장 큰 자랑이 되었어요.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고 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말로 다 못하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하셨어요. 이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어떠한 행동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불구덩이에 그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려고 대신 채찍질을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이번 주에 독특한 경험을 한 게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이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건 아니었지만 뭔가 너무 생생했습니다.
예수님 채찍질 당했다고 하는 게 눈에 그려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이게 너무 이 1차원적으로 접근하게 됐어요. 이 채찍을 누가 맞아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됩니다. 이 수치와 모멸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늘 들었던 얘기고 제가 늘 했던 얘기잖아요. 항상 매주마다 선포되는 얘기인데 이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니까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생생하게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일 그게 이렇게 정말 분명하게 나타나냐면 침묵하셨던 그 배경 있잖아요.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고 한쪽에서는 막 침도 뱉고 막 뭐 던지고 네가 뭐 나쁜 놈이다 얘기하고 대제사장들 교회 지도자들이. 근데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서 거기서 채찍질을 당하는 거. 살이 찢어지고 막 그 철철 피넘치는 흐르는 그곳에서 모욕받는 그 예수님이 계속 기억에 났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는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서 이 십자가 죽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별로 감흥이 없으니까 또 똑같은 십자가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에게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이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더라 한마디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이걸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고 또 이 은혜를 생생하게 느끼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전부입니다. 이것을 잊고 사는 자와 기억하며 사는 자는 삶의 질이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는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상의 삶이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더라도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 나를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그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지 않을까요? 일상의 삶이 어떤 부분들은 이루어지고 잘 되지 않을지라도 또는 어떤 때는 뭔가 내가 예수님처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또는 어떤 오해와 증오들을 받을 때라도 이 본문을 천천히 생각하게 되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떠올리고 생생하게 하나씩 하나씩 정말 제가 생각한 것처럼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생각해 봅시다. 복기해 봅시다. 다시 되돌아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둘째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여 죄와 싸우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정말 엄중하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와 싸우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 인지하고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데 죄와 싸우며 살 수 있는 것, 죄에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비결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며 살아갈 때 훨씬 더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여러분 원동력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까지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힘이 생겨요.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지체에게 투영하여서 그 지체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봐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의 만원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을 향해서도 십자가의 은혜의 만원경을 가지고 가족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혹은 아내와 남편의 잘못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고, 아,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일 거고, 또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악한 자인지 또한 보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혼낼 게 아니라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질책 깔 것이 생기더라도 그 질책이 뭔가 훈계하고 가르치고 내가 더 뛰어난 자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먼저 주의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면 감사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교회, 먼저는 1차적으로 교회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용서하며 동시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의 빛으로만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이게 이 한 주 동안이 아니라 한평생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원동력이 되고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오늘, 지난주, 다음 주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견디시고 버티시고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누리실 거예요. 이미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요. 사랑이 좀 모자라요. 괜찮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을 사용하면 돼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주실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들도 가족들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직장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